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이제 구원의 시대의 도래를 시온의 빛과 영광의 도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이 이제 시온으로 이렇게 몰려올 것과 그들이 가지고 온 풍부한 재물과 또 금은 부하로 시온이 심히 이제 풍요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그 문장 전체 이해가 그 3단락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1차원적인 세계관의 질서, 그리고 제2차원적인 세계관의 질서, 3차원적인 세계관의 질서,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 3종 시제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됐다면 그걸로 끝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묵시,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아직이라는, 소위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나누죠.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가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수직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이제 수평적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카이로스를 수평으로, 크로노스로 풀면은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풀어지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이거 딱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해석하면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 세계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공정, 정의, 윤리, 도덕을 포함해서 윤리와 법도, 심판과 보응, 그 1차적 세계관의 질서의 실패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압축하면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 제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비전 있는 자로,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죠.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죠. 그 시간 장소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사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성취된 구원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으로 있다는 거죠. 아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1차적 세계관 질서가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승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참 애매한 우리의 신앙, 여러분이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죄와 관계 속에서 예수와 관계 속에서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이제 설정하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념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위선 가식, 우리가 형식, 우리가 체념주의, 인본주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완료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 탄식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이미 잡았담도 아니요. 딱 맞잖아요. 삼중 시제를 저대로 표현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 역사 속에서는 구원이 그 승리의 완결은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다 보니까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는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근래에 운동장에 있는 금메달리스트로서 선수와 같다. 금메달을 따버렸으면 간단한데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금메달,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우리가 긴장 관계에 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그러나 현실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야 일어나 빛을 발해야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과 캄캄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미완료 시제적인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나가 의인입니까? 이 땅에서? 물론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에는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우리 7장 마지막 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내 또 이 육신의 법이 아직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참 매일같이 싸우지 않으면 주저앉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처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쨌다? 해방하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현실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거기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은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말 또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완료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이중 구조 속에서 탄식, 갈등, 그리고 뭐 절망,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화해해부로 말미암아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 했는데 이제 화해하고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보내는 우리의 사실 신앙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너희들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사야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빛으로 오리라. 그러나 거기에는 어둠과 있고 사망이 있지만 결국 너희들을 이제 영광의 빛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1차적 세계관의 질서, 2차적 세계관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최종적인 이제 완성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료되죠. 율법의 완성도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사실 그 구원의 은혜와 승리와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 종말에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삼중 시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의미에서 미완료 시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은 그 종말을 시간적으로 나누면 이미 이렇게 시작된 지금 완료 시점에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완성된 것이 다시금 이렇게 지금 조립되어 가는 우리가 결혼식장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이제 끝나가는 이미 결혼식장이 시작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정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직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최고의 권력인 구조 환경 속에서 아직은 왜 이 세상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이제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중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시간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묵시적 관점에서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완료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중구조에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도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중간 지대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중간 시대를 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이 현실 속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이게 만만치 않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념주의에 빠질 수 있고 타협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착각하면 그건 나가 막 오름을 증명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 닮은 자로 살아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여전히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 권력의 구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직 완료는 됐지 않았죠.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중간 시대, 아직 이미와 아직이란 그 중간 시대를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1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이미 좀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죄와 싸움입니다. 죄와 궁극적인 싸움이거든요. 자, 예수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긴 싸움이 아니거든요. 나를 통했지만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요즘 새벽에 하지만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등장시키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등장시켜요. 그것은 결국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결국 이제 가지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근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금메달을 하나님이 따게 하는데 나를 통해서 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면 안 돼요. 내가 숨으면 안 돼요. 내가 금메달 따는 실력을 내가 갖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달아주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고난이죠. 이것을. 그래서 자, 그리고 거기에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줘요. 나와 함께 해줘요. 원동력이 되어줘요. 그런 전제하에 우리 다시금 로마서 8장 14절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우리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성령 안에서 인치셨잖아요.
구원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말하면 창세부터 계시록의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우리는 장소적으로 천국 간다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실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 다 와진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뭐냐? 내가 예수 닮은 거예요. 예수 닮은 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복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믿음으로 건강도 하고 이제 돈도 부유하게 살고 이건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는 것이고 성경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바로 예수 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죄와 사망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중 구조 속에 예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는 책임으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근래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훈련해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예수 닮은 자로서의 싸우지 않으면 내 신앙에 성숙되지 않으면요. 정말 나이 먹으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그걸 느낄 거예요. 조그만 감정, 목 견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안 성장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이해관계가 부딪혀도 못 견딘 사람이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싸우지 않아요. 훈련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은 뭡니까? 옳고 그르고 앉으려고 왕들의 힘들의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날 싸워서 내가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 책임을 다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성장해야 결국 이제 죄와 사망을 내가 이긴다는 거 뭡니까? 그걸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진리한 진리를 자유케 하려. 내가 죄와 사망을 진리를 선택함으로 그걸 이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넉넉함인데 이걸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는 하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점수를 높여야 돼요. 그 점수 높인 걸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의 상급이 엄밀히 말하면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10점 가지고 평생 살다 갈 수 있거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10점이라는 것은 그 풍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그 실력 있는 자로서 예를 들어서 축구 여러분 그 운동선수로 표현하면은 맨날 그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공 깔짝깔짝 데리고 놀다 평생을 보낸 사람과 정말 선수로서 그 스타다운 그 선수의 그 삶의 격이 다른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죄와 사망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이 어차피 짧은 인생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 가능한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죄와 사망에 싸워서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나이가 먹은 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나이 먹으면 넓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신앙이 없으면 마음이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더 어린애로 잘 말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거기에 우리가 자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매일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책임 있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에 우리가 삼중시를 꼭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줬어요.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거예요. 자, 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식일투 미움, 옳고 그름, 율법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이 뒤섞여 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훈련에 가지 않으면 여전히 뒤섞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죄와 사망이 나를 들어갔다 나갔다,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성경적 표현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죄와 사망의 열매는 뭡니까? 식일투, 미움, 뭐 악독, 욕심, 탐욕, 살인, 뭐 미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리차,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하고 예수 닮은 거예요. 승리, 소망, 용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이제 갈등들이 있어요. 현실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미움을 당할 수 있고 좀 손해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의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의 요구는 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똑같지 말고. 그게 내가 실력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서서히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누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실패한 자가 승리한다는 그 제목을 엊그제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경험해요. 본의 아니게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게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나름대로 이뤄가는 거, 이 정황도 내가 감당해야 내가 성장한다. 이러면서 내가 사망의 법으로 그걸 대처하면은 기분 나쁘죠. 감정 폭발하죠. 근데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책임있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전히 이중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일하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훈련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만 손해거든요. 내 인생이 가치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죄와 사망에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면 그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여러분 가시고 얼무고 잠 못 자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이제 말씀을 접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 탓 안 해요. 나 문제였구나.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견디는 거예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은 공존한다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를 누리는데 이 선택의 그러면 능력은 뭐냐?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자, 여기 봐요. 그 자유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실력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뭘 누린다고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공존해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오늘 또 수없이 오고 가고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해버리면은 결국 내 안에 뭐가 남냐? 쓴뿌리 남아요. 기분 나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걸리면 병이 돼요. 아모르파트, 내 몸을 가볍게 하라 했죠, 제가. 그러면 이걸 넘어서려면 뭐냐? 결국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을 선택할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얼마나 귀한 설교 들었습니까? 아, 이렇게 내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뭐냐? 훈련해야 돼요. 금메달 이렇게 하면 딸 수 있어. 절대 이론은 안 돼 있죠. 내가 욕계에서. 감당해야 돼요. 혀를 깨물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안 되면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하면은 미안하지만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니까 어떤 죄와 삶의 문제가 결부하면 이제 떠벌리고 다녀요. 다 알아요. 옆에는 그걸 다 들어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관영합니다. 더 힘을 가진 것 같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은 알레데이야. 진리예요. 그 진리는 모형의 반대적 개념의 실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이에요. 예수와 성령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요. 이걸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아내한테 그걸 실천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공격이 오잖아요. 그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은 자들.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움을 내린다는 것은 그 실력이에요. 그런 훈련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나 보라. 그러나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할 것이다. 여전히 현실은 아직도 우리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과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 죄가 가능해요. 그 죄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이겨야 되니까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해서 당한 아픔. 막 그 못 이겨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상해하는 이 죄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죄를 이기기 위한 아픔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아픔을 당한 거예요. 멸시당했잖아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하여 찔림을 당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복은 뭐냐?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그 아픔 속에 내가 성장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 모든 게 손해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가 성장하면 내가 이익이에요. 돈을 잃었어요? 손해봤어요? 내가 성장하면 내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돈도 손해, 마음 상처, 모든 게 손해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숨겨놓지 않고 운동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죠.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이 영적 승리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경꾼으로 세워놨다면 얼마나 창피할 일이에요. 우리 체육선생님이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은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 속에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수로 세운 거예요. 그 정화를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똑같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반응하여서 오늘 이사야서 9절도 그 얘기하죠.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며 모든 그 대적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기기 위하여 다 감당하잖아요. 고통을 감당하고 억울함을 감당하잖아요. 그때 뭐라 했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어느 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참 애매한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